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서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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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여호와를 향해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 온 땅과 구별되는 분이시며 그의 영광은 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은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인간이었고 그 스스로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 정도의 인물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왔을 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그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인식한 것처럼 망하게 되고 화가 있어야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 성전의 제단에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지고 스랍이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써 부정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율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원래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은 부정한 것과 닿게 되면 그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이 전염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피하기 위해 시체도 만지면 안 되었고 제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자와 접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성전에 있는 핀 숯이 입술에 닿음으로 그 부정이 제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장면인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냐? 스스로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스스로를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제단에 핀 거룩한 숯불이 이제 이사야에게 닿습니다.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한 것을 통해 거룩과 부정이 구별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것이 이사야에게 닿았을 때,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닿았을 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이 성전에 핀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그를 부정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흐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그의 영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를 자신의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사야는 이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부정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이후에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화고 망하게 될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고 각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는 부르심이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과 또 그를 통해 그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길 장로님 가정입니다. 승영 형제, 윤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또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기뻐하심 속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이미영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부모님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또 잊지 않는 동생 가족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에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